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가장 좋은 배치입니다. 이것이 삶의 철학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한 일이 오히려 운명이 준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숨을 막을 만큼 올라오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온 힘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고 묻지만 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날의 큰 넘어짐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단단히 걸을 만큼 깨어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넓은 인간 세상에서 우연한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상처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깨우침이 숨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작은 일도, 광풍처럼 큰 일도 모두는 창조가 섬세하게 짜놓은 완전한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일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온다고 합니다. 성장하게 하고 내려놓는 법을 알게 하고 사랑을 배우게 하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진짜 가치를 보게 합니다. 노자도 자연을 따를 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점입니다. 원망을 멈추고 저항을 멈추면 우연처럼 보이던 일들 뒤에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교향곡에는 낮게 울리는 음도, 높이 떠오르는 음도 모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은 결국 운 좋고 나쁜 일이 이어지는 단순한 줄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는 섬세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치였음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까닭 없는 일도 없고 쓸모없는 만남도 없다고 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래 머물든 스쳐가든 만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프게 한 일도 기쁘게 한 일도 모두는 우주가 짜놓은 신묘한 계획의 고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이 아프고 어지러워도 그 순간은 깨어나고 배우고 자라기 위한 가장 알맞은 때였다고 합니다. 우주는 완전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나빠 보이는 일도 때로는 구겨진 역경의 종이에 쌓인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역경은 선물을 숨긴 포장지일 때가 있습니다. 연꽃에게 진흙은 재앙이 아니라 꽃을 피우게 하는 조건입니다. 나비에게 고치는 족쇄가 아니라 날아오를 기회입니다. 고통과 막힘은 축복이 다른 모습으로 숨은 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고요해질 때에야 그 안에 숨은 밝은 보석이 보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고요하면 만물이 편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더 고요해질수록 모든 일 안에 깊은 뜻과 선한 목적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명한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화가 너무 잔인하다고 말합니다. 베토벤을 귀먹게 하고 존 민턴을 눈멀게 했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늘 땅의 신묘한 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베토벤이 청력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마음 전체로 음악을 듣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민턴이 눈을 잃지 않았다면 그는 영혼의 빛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늘은 그들이 세상의 소리와 빛에 홀려 마음의 고요를 잃을까 두려워 한 감각을 거두고 대신 더 깊은 의식의 층을 열어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에서 창조했고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과 시를 남겨 불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일은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이 삶에 오기 전에 영혼이 걸어야 할 길, 만나야 할 사람, 넘어야 할 시험을 선택해 자기만의 달았을 배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보상이고 고통은 시험입니다. 모두는 진화의 여정이며 영혼이 점차 영적인 고향에 이르도록 돕는 걸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변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일어난 일이 더 깊은 이익을 위해 왔다고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의 역설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본능은 저항입니다. 잃으면 저항하고 상처를 받으면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를 묻지만 그 질문을 수천 번 반복해도 완전한 답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좁게 만들고 괴로움을 더 깊게 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뿌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거부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아픈 것은 사건이 아니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왜 나인가에 매달리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꾸는 주도권을 잃습니다. 원망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더 어두워지고 그 어두움은 또 다른 어두운 일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하늘을 원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사가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고 받아들이면 마음은 변동 앞에서도 더 담담해집니다. 오늘의 역경이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껍질이 갈라져야 싹이 나듯 사람도 성장을 위해 고통이 필요하고 평안을 알기 위해 시험이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과 지혜 속에 사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있습니다. 고통을 형벌로 보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기회로 보면 빛을 찾습니다.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믿을 때 고통은 점차 옅어집니다. 상처는 이해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모든 일은 나에게 이롭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고 아픔을 숨기려는 자기 기만도 아닙니다. 모든 변고 속에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아는 사람이 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잠시 멈추어 깊이 보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초대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운명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하늘이 만물을 낳을 때 모두 그 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도 우주의 촘촘한 인연 사슬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고 모두 원인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원망 대신 관찰과 경청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했지만 죽음을 면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라 믿던 직장을 잃고 그때부터 진짜 꿈을 찾는 길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이별을 겪고 나서야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의미 있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때로는 창조가 조용히 방향을 돌려 가야 할 길로 이끄는 손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은 아무 일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미 뿌려진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큰 병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몸을 돌보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균열도 잔인한 운명이 아니라 작은 상처가 오래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실패도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심과 계산 부족 혹은
운에 대한 과도한 믿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연은 없고 공평한 인과의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원망 대신 자기 삶에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장자는 바람은 늘 움직이지만 나무가 고개를 숙일 줄 알면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풍파를 피할 수는 없지만 따를 줄 아는 사람은 꺾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음을 알면 저항하지 않고 맞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역경 뒤에는 우주의 부드러운 알림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부터는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손가락이 잘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충성스러운 재상과 함께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재상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고 늘 모든 일은 가장 좋은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왕은 표범에게 덮쳐 새끼손가락 한마디가 물려나갔습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 왕은 재상을 불러 술로 근심을 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상은 태연히 미소 지으며 전하, 넓게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가장 좋은 배치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 했습니다. 왕은 노하여 내가 그대를 감옥에 넣는 것도 가장 좋은 배치란 말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재상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 역시 가장 좋은 배치라고 믿습니다. 하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왕의 분노는 폭발했고 즉시 재상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왕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왕은 혼자 기분 전환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어떤 원주민 부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왕을 묻고 달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희망이 거의 사라진 순간 그 부족의 주술사가 놀라 소리쳤다고 합니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손가락이 하나 없다. 흠이 있는 재물을 신에게 바칠 수 없다. 그들은 즉시 밧줄을 풀고 왕을 놓아주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재상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하고 성대한 잔치를 열어 사과했습니다. 술잔을 들고 왕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그대 말이 옳았다. 모든 일은 가장 좋은 배치였다. 내가 표범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숲에서 목숨을 잃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왕은 문득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떠한가? 억울하게 한 달 감옥에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배치인가? 재상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그날 전하 곁에 함께한 이는 저였을 것입니다. 전하가 손가락이 없어 풀려났을 때 저는 대신 제물로 바쳐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시원하게 웃으며 재상을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가장 나빠 보이는 일도 넓은 눈으로 보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한 가지 진실을 일깨웁니다. 모든 변고에는 아직 보지 못한 좋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더 멀리 보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때 잃은 듯한 것이 오히려 구원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장자는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복화무문 유인자초, 선악지보, 여영수영이라고 합니다. 복과 화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불러오며 선과 악의 갚음은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따른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마음과 행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결국 돌아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는 대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만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슬픔의 검은색이
희망의 밝은 색을 다 덮어버린 듯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전체를 보면 창조는 모든 조각을 정교하게 배치해 한 장의 큰 그림을 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각 변고와 상처는 그 큰 그림 속의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거리를 바꾸면 의미가 보입니다. 왕과 재상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왜 하필 나인가를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질문의 변화가 원망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역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하며 다시 믿음을 세우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인연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재구성 또는 인지 재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며 마음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혜는 사실 옛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경계도 편안하다는 말을 이미 남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삶도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가장 좋은 배치라는 말은 단지 마음을 달래는 양만이 아닙니다. 무의식에 보내는 적극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비옥한 땅이어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배치에 대한 믿음을 심으면 마음은 가라앉고 행동은 더 분별 있게 바뀝니다. 그 긍정의 에너지는 주변의 현실도 서서히 바꾼다고 합니다. 넘어졌는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 잃었는데도 미소를 놓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의 뜻을 가장 깊이 압니다. 고통은 벌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 주러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묶어두는 줄이 아니라 길을 알려주는 실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여러분을 외롭고 막막하게 만들 때 왕과 재상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때로는 제때들은 한 이야기가 꺼져가는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를 어둠에서 끌어내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옛사람은 하늘이 사람을 낳을 때에는 반드시 좋은 뜻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좋은 뜻은 숨어 있고 알아차림이 그것을 드러냅니다. 어떤 일이 얼마나 아프든 그것도 창조의 완전한 계획 속 일부입니다. 각 시험은 더 강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분별 있게 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단단하고 맑은 마음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가장 좋은 배치임을 알게 되면 마음은 원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고요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목소리가 쉰 듯 거칠고 굳은 소리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맑지 않았고 심하게 쉰 데다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멀리 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열등감과 자책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늘이 자신을 장난처럼 만들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웠고 뒤에서 들리는 킥킥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점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끝까지 걸어야만 알게 되는 신기한 굽이길이 있다고 합니다. 자라서 그 소녀는 우연히 무대 예술과 인연을 맺습니다. 달콤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음색을 감정에 실어 연기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사를 통해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법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 용기가 어린 시절이 빼앗아간 것을 조금씩 되찾게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약점이라 여긴 것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렵 일본에는 후지코 F 후지오라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도라에몽을 만든 사람입니다.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제작진은 미래에서 온 고양이 로봇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후지코가 우연히 그 소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칠고 낯선데도 아주 독특하고 진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소녀에게 도라에몽 역할의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소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수치라고 여겼던 목소리를 유명한 창작자가 알아봐 준 것입니다. 녹음실에서 소녀가 목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조금 쉰 소리, 조금 어눌한 듯한 느낌. 그런데 그 안에 따뜻함과 사랑스러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수많은 아이들이 사랑하게 될 도라에몽의 영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그 목소리는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고,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되었습니다. 조롱받던 목소리가 상징이 되었고, 소녀는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에는 결점마저도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미워하던 것이 오히려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던 자기 모습이 운명이 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장자는 하늘 땅은 쓸모없는 것을 만들지 않는데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 소녀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점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숨은 보석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름을 힘으로 바꾸면 원망도 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소녀의 운명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공평해 보이던 일이 사실은 우주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거칠던 목소리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모든 일에는 좋은 이유가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뜻이 드러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도와 잃어버린 팔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일본에서 10살쯤 된 한 소년이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절망했고 미래가 닫힌 듯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유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유명한 사범을 찾아가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스승은 소년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6달 동안 스승은 오직 한 가지 기술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소년은 날마다 그 기술을 반복해 연습했고 몸이 풀릴 듯 지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참지 못하고 묻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한 가지 기술만 배우고 있습니까? 다른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스승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 기술을 아주 잘 익히기만 하면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소년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승을 믿고 계속 연마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승은 소년을 대회에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며 금방 지고 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년은 경기마다 연속으로 이기며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승전에서는 덩치 크고 힘센 상대를 만납니다. 소년은 거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집중해 자신이 익힌 단 하나의 기술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결과를 뒤집고 우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녀는 묻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기술만 알았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스승은 부드럽게 웃으며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내가 배운 기술은 유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가운데 하나다. 너는 그것을 완벽에 가깝게 익혔다. 둘째, 이 기술을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내 왼팔을 잡는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왼팔이 없다. 소녀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가장 불행하다고 여긴 것. 왼팔을 잃은 일이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제압하지 못하게 만든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큰 약점이 승리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역경은 길을 막는 돌이 아니라 정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누구나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으로 바꾸면 자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도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없지만 물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함이 제대로 바뀌면 누구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주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숨은 힘을 보게 하러 온다는 뜻입니다. 소녀는 한 팔뿐이었지만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 의지가 결핍을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명한 소설 폼페이의 마지막 날에는 니디아라는 눈먼 소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니디아는 한때 고대 이탈리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에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어났지만 니디아는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지거나 삶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서는 법을 배웠고 거리에서 꽃을 팔며 살았습니다. 발자국 소리, 향기, 숨결 같은 것으로 삶을 느끼며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수비오 화산이 거칠게 폭발했다고 합니다. 하늘 땅이 흔들리고 폼페이는 재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명과 울음, 도망치는 소리로 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눈이 밝던 사람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공포에 휩싸여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눈먼 소녀 니디아는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고 합니다. 어둠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디아는 예민한 감각과 섬세한 느낌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이끌어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불행하다고 여겨지던 눈먼 소녀가 오히려 생명의 출구를 보았습니다. 현재의 불리함이 언제나 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래의 복이 될 씨앗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결핍은 때로 구원이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영화감독 로베르토 베니니는 오스카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한다. 가장 큰 선물은 가난이었다. 그는 역경이 힘과 감사의 마음을 길러주었다고 말했고 그 힘으로 수많은 마음을 건드리는 작품, 인생은 아름다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면 만물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고통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시야를 넓히고 인식의 시간을 길게 잡으면 완전히 나쁜 사건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만남과 변고는 여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조각입니다. 인생은 마르지 않은 그림과 같습니다. 가까이 보면 번진 자국처럼 보여도 멀리서 보면 그 자국이
그림의 멋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역경을 서둘러 원망하지 마십시오. 위험 속에도 은혜가 숨었다고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니디아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은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 가장 굳건한 법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끝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달콤한 경험이든 쓰라린 경험이든 선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각 변고는 내면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계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이 나를 더 알아가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러 오는가? 요점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일도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러 옵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가 여러분을 단련하기 위해 준비한 또 다른 배치일 수 있습니다. 저항을 멈추고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힘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 속을 걸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허락하는 순간 내면의 힘이 살아납니다. 하루키 무라카미는 현재에 너무 얽매일 필요도 없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일을 지나오고 나면 눈앞의 풍경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원망 대신 사랑을, 회피 대신 배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운명의 방향을 돌립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길이 열리고 선한 시선은 거친 길 위에서도 행복으로 이어지는 문을 만듭니다. 그러니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발걸음이 지칠 때가 있어도, 길이 울퉁불퉁할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눈앞의 즉각적인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삶의 선물은 때로 보기 싫은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시간이 지나 열어보아야 그 안의 빛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운이 다르고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향이 퍼집니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지금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자의 말이 전해집니다. 지족자부, 지지자안, 지사자자재.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하고, 멈출 줄 알면 편안하며, 내려놓을 줄 알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매 순간 이미 원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만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 작은 아름다움까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충분하면 삶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모든 일이 가장 좋은 배치라고 믿기 시작하면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얻을까 못 얻을까로 마음을 닳게 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주는 늘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때로는 시험의 모습으로 올 뿐입니다. 화양접잘에, 이남복잘에, 꽃이 향기로우면 나비가 스스로 찾아오고 사람이 안정되면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세월의 오르내림을 충분히 지나고 나면 충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충만은 내면의 자유로움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드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여러분을 지혜와 자비의 편안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둘째, 입을 닦아
말의 덕을 지켜 복을 쌓으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재물이 부족하거나 지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을 쓸 줄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은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도덕의 자가 되고 복과 화를 심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말이 곧 운을 만들기도 합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병종구입, 화종구출입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말은 보이지도 무게도 없지만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힘을 가집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선한 업을 세울 수도 있고 거친 업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를 고통의 바다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한마디는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첫걸음은 높은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입을 닦는 일이라고 합니다. 말의 덕을 지키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입은 불문의 문이고 말은 계율의 향기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말이 곧 수행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말의 해로움을 알기 위해 옛사람들은 4가지 해로운 말을 경계했습니다. 첫째는 악한 말입니다. 독하고 가시도 친 말, 모욕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칼처럼 마음을 베어 한 번 뱉으면 100번 사과해도 메우기 어렵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분노가 이성을 태우기 쉬워 상대를 깊이 다치게 하는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그 말은 남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자기 복도 함께 태워버립니다. 둘째는 거짓말입니다. 남을 한 번 속일 수는 있어도 평생 속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눈앞에 작은 이익을 주는 듯해도 금은보다 귀한 신뢰를 잃게 합니다. 공자는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이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진실을 말해도 의심을 받습니다. 의심 속에서 사는 삶은 외롭고 거짓말을 많이 하면 들킬까 두려워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거짓은 결국 마음을 묶습니다. 셋째는 시비의 말입니다. 뒷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뒤에서 헐뜯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의 업 가운데서도 무겁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마음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옛 이야기에는 닥터를 뿌려놓고 나중에 거두려 해도 바람에 날려 다 거둘 수 없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시비의 말도 한번 퍼지면 번지고 덧붙여지고 왜곡되어 큰 화를 남깁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사실 자기 안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말은 좋은 인연을 스스로 뒤엎는 일과 같습니다. 넷째는 자랑과 오만의 말입니다.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다고 합니다. 알수록 자신이 작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속이 빈 통이 더 요란하다는 말처럼 자만은 재앙을 부르기 쉽다고 합니다. 나무가 높으면 바람이 세게 부딪힌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과시는 대립과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오만은 마음을 가려 새로 배울 길을 막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복을 원한다면 먼저 말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복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입을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입은 씨를 뿌리는 문이고 마음은 열매가 맺는 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선한 말 한마디가 만번의 보시보다 낫다고도 했습니다. 진실한 말, 바른 말, 자비로운 말을 하면 그 자체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요, 곧 사랑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의 말은 단지 달콤한 말이 아니라 사랑과 공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때에 맞는 칭찬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건네는 격려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가장 깊은 상처를 잇는 바늘이 됩니다. 그런 말은 돈 없이도 선한 에너지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자라 향을 퍼뜨리듯 선한 말은 세상 속에서 향이 됩니다. 또한 침묵을 배우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출지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지입으로는 지요, 언입을지는 과라고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모르면서 떠드는 것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지혜의 한 모습입니다. 시비 앞에서 침묵하면 마음이 논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욕 앞에서 침묵하면 포용을 단련하게 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침묵은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세 가지를 물으라고도 합니다. 지금 하려는 말이 쇠리배입니까? 그 말이 꼭 필요합니까? 그 말이 화합과 사랑을 가져옵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마음에 두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때와 말을 아는 사람은 자연히 존중받습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자연히 평안해집니다. 감사와 고마움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복의 뿌리라고 합니다. 감사 한마디는 마음에 피는 선한 꽃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자라게 한 역경에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닦을 기회를 주었다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게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사나우면 말도 저절로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입을 닦는 일은 결국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거친 말을 하고 싶어질 때는 지금 마음이 분노인지, 어리석음인지, 이기심인지 먼저 살피라고 합니다. 마음을 보면 말이 바뀝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할수록 말은 줄고 평안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을 절제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호수처럼 가라앉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푸른 하늘을 그대로 비춥니다. 말에 덕이 좋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사랑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독한 말, 거짓말, 과시가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진심의 존중을 얻기 어렵습니다. 입을 닦는 수행은 곧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입이 악을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악한 생각을 덜 일으킨다고 합니다. 또 옛사람들은 만법 유심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행운이든 고통이든 번영이든 쇠퇴든 결국 마음의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음은 인연의 뿌리이고 운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삶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삶도 요동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의 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일은 도덕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길이라고 합니다. 고통에서 편안함으로,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옛사람들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말했습니다. 그 첫머리는 수신이고 수신의 첫걸음은 수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가득하면 말은 독해지고 행동은 나쁜 업을 낳기 쉽습니다. 그러니 말의 덕을 배운 뒤에는 더 깊이 들어가 마음의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먼지에 덮인 마음의 정원을 다시 가꾸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을 닦는 일을 억지로 착해지려는 의무로 여깁니다.
그러나 맹자는 인지초, 성본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다는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귀한 내싹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은 인의 싹이고, 수호지심은 의의 싹이며, 사양지심은 예의 싹이고, 시비지심은 지혜 싹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속의 선한 싹을 다시 키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자주 불안하고 쉽게 화가 나고 비교하고 질투할까요? 선한 싹이 세 가지 큰 독에 덮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탐, 진, 치입니다. 탐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물질과 명예를 특게 하여 삶의 진짜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진은 성냄의 불입니다. 쌓은 공덕을 태우고 온화한 사람도 원한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치는 무명의 안개입니다. 선악과 시비를 가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일어나면 마음은 탁해져 자기의 본래 얼굴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꾸려면 마음의 정원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심정즉 경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경계도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부귀 속에 있어도 괴로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본의 길은 탐진치를 줄이고 인의예지의 꽃을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자비를 길러 성냄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자비는 사랑과 이해의 에너지입니다. 자비가 있으면 남의 고통을 보고 그만큼 원한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노자는 이덕보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덕으로 원망을 갚으면 원망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화를 품을수록 마음은 무겁고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려놓음이 곧 해방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 자기만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불쌍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족함을 길러 탐욕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공자는 지족자 상족, 지지자 불태라고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넉넉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조급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없는 것을 받느라 지치기보다 있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탐욕은 사람을 늘 피곤하게 만듭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을 향해 끝없이 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종종 아주 단순한 것들 안에 있습니다. 아침에 숨을 쉬는 것,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곧 안락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혜를 길러 어리석음을 없애라고 합니다. 지혜는 단지 지식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힘이라고 합니다. 삶의 무상함을 보고 인과가 매 순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힘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바깥 환경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명예나 칭찬과 비난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장자는 지자는 만물을 꿰뚫어 보기에 만물이 그를 어지럽히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르게 보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성현을 배우고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도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환상에 속지 않고 속세 한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닦는 공력은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 없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처럼 매일 마음의 정원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화가 올라오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화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화가 나를 움직이게 두지 않습니다. 내일 욕심이 올라오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깨어있는 한순간이 수행의 한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 알게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세상도 덜 거칠게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변 사람이 갑자기 더 다정해진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이 전보다 덜 가혹해진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고 합니다. 거울이 맑으면 비친 모습도 맑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풍경이 좋아도 어둡게 보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깥이 아니라 거울을 닦아야 합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가난한 곳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이 거친 사람은 비단 위에서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은 하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수양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순자는 하늘이 사람을 낳지만 복과 화는 사람이 스스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운이 좋고 나쁨도 결국 과거에 뿌린 마음과 행동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복도 바뀌고 흐름도 바뀐다고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천천히 사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안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승패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판단에 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고요해지면 바깥의 파도도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만사가 편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편안한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마음이 밝으면 운도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삶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래의 선한 바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자는 자연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길은 밖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함을 닦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란한 세상에서 고요함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와 빛과 정보 속에서 달립니다. 그리고 정작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몇 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이 없고, 음악이 없고, 화면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깥 소음이 꺼지면 안쪽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후회, 상처, 열등감, 걱정, 채워지지 않은 욕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만물이 아무리 변해도 결국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고요이며 그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흔들림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깊은 물은 고요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만물을 기릅니다. 마음도 호수와 같다고 합니다. 삶의 바람이 불면 계산과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이 호수를 흔듭니다. 그러면 물은 탁해지고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물을 맑게 하겠다며 더 휘저으면 진흙이 더 올라옵니다. 그냥 휘젓는 손을 멈출 때 물이 스스로 맑아진다고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할수록 더 혼란해집니다. 쉬게 두면 먼지는 가라앉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멈추면 맑아집니다. 그때 맑은 알아차림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장자는 정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하고, 통하면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에 이르면 지혜가 일어나고, 뜬 지혜가 밝아지면 우주의 이치와 자연이 맞닿는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바깥이 흔들어도 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고요함을 두려워할까요? 평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켜고 일을 늘리고 모임으로 달아납니다. 음악으로 마음을 덮고 바쁨으로 공허를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달아날수록 자기에게서 멀어진다고 합니다. 바깥 소음은 안쪽의 조용한 구조 신호를 가리는 막일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고요는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는 홀로 머무는 독처가 아주 높은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가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혼자 있을 용기가 생기면 마음속 어둠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밤의 검을 연마하는 사람처럼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길을 분명히 보려는 태도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힘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맹자는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기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속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내공의 바탕이 됩니다. 독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로 빈틈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처는 귀한 연습입니다. 독처란 조용히 앉아 화면도 없고 소음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호흡과 함께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영혼과의 약속 같은 순간입니다. 그 시간에 마음속에 쌓인 찌꺼기를 정리합니다. 원망, 질투, 두려움, 과도한 기대를 숨쉬는 사이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숨이 들고 나는 리듬은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결국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숨을 따라가면 마음이 씻깁니다. 세상을 떠나 깊은 산에 들어가야만 고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단 15분만 자신에게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끄고 일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한 공간에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하고 눈은 살짝 감듯이 두고 호흡을 가볍게 알아차리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것을 알면 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서둘러 쫓아내지 마십시오.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저 미소로 바라보고 구름이 흘러가듯 지나가게 두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생각이 원숭이 떼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래도 인내하며 날마다 이어가면 그것들은 서서히 조용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고요로 마음을 닦는 길입니다. 마음이 쉬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밝아지고 자비도 자연히 올라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고요는 마음을 살리고 지혜를 깨웁니다. 또 하나, 자연과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말없는 스승입니다. 공원에서 혼자 걷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보십시오.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연은 다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있음, 이 고요의 가장 큰 달럿이 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가 충분하다는 달럿입니다. 고요 속에서 지혜는 드러납니다. 호수가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문제도 더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해답을 억지로 찾으려는 힘을 멈추고 그저 숨 쉬며 내려놓았을 때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자연히 떠오릅니다. 지혜는 긴장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념의 맑은 공백에서 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비우면 길이 보입니다. 장자는 마음이 물처럼 고요하면 만물이 비추어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요에 이른 사람은 바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소란 속에서 일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비난을 들어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화로운 자리 앞에서도 과하게 들뜨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닦는 높은 자리입니다. 편안함은 더 이상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스스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흐름도 바꾼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맑은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는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요를 배우고 멈출 줄 알게 되면 삶도 함께 누그러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더 조화로워지고 일이 더 순조로워지고 몸이 더 나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바뀌면서 바깥이 그 변화를 비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말로는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고 어지러우면 미혹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삶의 빛을 결정합니다. 혼란한 마음으로 살면 보는 것마다 의심스럽고 듣는 것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고요를 아는 사람은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산처럼 머물 수 있습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충분히 고요해지면 삶의 요동은 호수 표면의 파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거칠어도 그것은 겉에서만 일어납니다. 호수의 깊은 바닥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여전히 맑습니다. 여전히 온전합니다. 고요 안에서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를 자기 안에서 만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비난, 영광과 치욕에 덜 매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은 평온해지고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를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깝다고도 합니다. 노자는 족함을 알면 편안하고 고요를 알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일상 속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